우리 아들이 또 이번에 신간이 나와서 이거를 쭉 펼쳐보더니 아유 징하다 징해. 엄마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몇 년씩 하냐고. 그 순간 깨달은 게 야 이게 은혜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왜 이런 책이 없지?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겠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가족 관련 도서가 제일 많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목으로 사역을 하면서 직장인을 도우려고 기도문을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를 해마다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기도문과 관련된 책들이 조금 늘어났고, 그 나머지는 리더십이나 죽음에 대한 책이나 크게 나누면 세가족 관련하고 기도문 관련이 부분으로 치면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회사에서 처음에는 직원 전체 메일로 큐티처럼 성경을 요약해서 보냈어요. A4 2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못 읽더라고요. 아 이게 유효성이 없구나.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구나 해서 더 짧아야겠다. A4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냥 아침에 이메일 딱 열면 그거 그냥 따라 읽으면 기도가 될 수 있게 돕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분량 그대로 1년을 했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보면서 답이 와요. 오늘 기도문은 저를 향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기도문이 안 오면 오늘 안 왔어요. 독촉이 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위로가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계속 쓰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외부의 카톡으로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보냈는데 120명까지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거를 1대1로 제가 보내니까 아침마다 이거 보냈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고는 카카오 플러스가 그때 다시 나와서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365일을 쓰면서 했는데 그 가입수가 막 한 달에 300명씩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들 이렇게 환호하는지를 몰랐는데 거기에 댓글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랐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한국 성도가 기도를 잘 못하는구나.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지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읽으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1인칭으로 쓰거든요. 읽으면 자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저 오늘 구역 예배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문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딱 끊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교역자가 없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사람들이 기도를 못한다는 걸 창피해하는구나. 그래서 묻지도 못하는구나. 근데 저는 얼굴도 모르고 알 가능성도 없으니까 손쉽게 접근해서 기도문을 써서 자기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설퍼도 본인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한 건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창피해서 묻지 못하고 하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건 기도가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받을 수 있어서 좋겠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일평생 한번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힘은 제가 변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목사가 이 정도 수고야 그러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했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예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전작들이 4, 5년 동안 썼던 게 간구의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간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가 간구는 아니잖아요. 대화라고 하면서 간구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찬양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1년을 하고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을 높여드릴 게 많고,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들어서는 확신하는 게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꾸준히 이 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의 삶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똑같은 날 기도문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날 감사해야 될 것을 막 찾아야 되거든요. 막 뒤져서 찾아야 돼요. 새로운 걸. 똑같은 기도문을 365일 쓸 수 없으니까. 찾다 보니까 그게 제가 능력이 됐어요. 너무 사소한 것도 감사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아침 기도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저는 이거 쓰잖아요.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쓰는 거와의 차이를 저는 알아요. 7년 동안 이걸 해왔기 때문에 기도가 정제되고 감정적이고 불확실하고 탐욕적인 기도가 걸러지게 돼요. 쓰는 과정을 통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 노트를 만든 게 몇 줄이라도 쓰면서 기도를 정제해 나가기 시작하는 훈련을 하면 저는 그분들도 달라질 거라고 믿거든요.
저는 성향이 할 수 있는 건 한번 해보자, 또 도전을 좀 잘하고, 잘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실천을 하면 뭐 큰 천재지변이 없는 한 계속해요. 그게 뭐 유튜브가 됐건 아니면 기도문이 되건 뭔가를 하는 일이 됐건, 이제 기본적인 원동력은 저에게 그것을 그만둬야 할 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제가 사실 여러 개의 책을 냈고 기도문의 책을 낸 건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사인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 내면에서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면 연락이 와요. 어떤 분이 갑자기 카톡이 와서 저는 여기 자카르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기도문을 연결 공유받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 문득 너무 감사해서 꼭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문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네 알겠습니다, 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쩌면 내가 모든 사역을 그만둬도 이거는 내가 유지하고 가야 되는 일이 아닐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